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또 무거운 눈이 또 시작되는 시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봤다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포로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 또 한동안 오랫동안 복습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죠. 시대별로 또 요약 정리를 잠깐 하면서 오늘 봐야 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장입니다. 앞뒤로 한 장. 네. 구약의 시대별 정리를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가운데서 어떤 시대가 있었을까요? 창조 시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조, 또 타락, 구원의 주제별 어떤 흐름이 있었죠. 내용에 본다라면 창조 가운데는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또 인류 최초의 살인, 또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가인의 어떤 집안 가운데, 족복 가운데, 후손 가운데 또 확대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가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어떤 자녀들, 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조 시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가운데는 땅과 민족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또한 이삭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죠. 네, 욕심쟁이. 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도록 또 하셨다는 것.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했다. 즉 애굽으로 팔려지게 했고, 또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러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하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12지파로 이어지게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끄집어내셨죠.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사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무렵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 네,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관계성, 즉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함께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32장, 3장, 4장은 뭐 황금송아지 사건이 잠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많은 그 내용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 광야 40년의 시간, 여기는 아마도 제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반면, 또 이스라엘은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 두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정복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정복 시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한 이제 거룩한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여호수아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Holy War,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완전 정복은 아닙니다. 부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정복 전쟁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땅 나눔도 또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이클 구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날랑말랑 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타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타락했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두 번째는 심판이었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간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 간구가 있습니다. 이 간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를 통해 있다라는 것. 근데 또 평화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타락했지, 또 그래 하나님 앞에 혼날 때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지, 기도하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 근데 또 그래 좀 시간 좀 지나면 또 망각하고.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실제 왕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드디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하니까 사사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라는 것은 실제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시대일까요? 네,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도 되고요, 왕정 시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왕정 시대 다 괜찮습니다. 이 여섯 번째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는 사울과 다윗의 어떤 그런 대립, 갈등, 이게 참 많이 등장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으면 아말렉 가운데 진멸해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동물들은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는 뭘 핑계 댔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순종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게 있었어요. 사울이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내 백성들도 있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그래도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막 하는 내용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려는 사울의 죄악의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다윗은 철저히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여러분 죄를 안 지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많이 졌고요, 더 알고 보면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제가 왜 하나님 나라 가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진짜.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또 그 충실한 부하를 전쟁에 앞서 보내가지고 죽이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 이것이 분명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정시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왕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왕이지만, 하지만 솔로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가 또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건 사실이지만 점차 그가 타락해져가는 인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왕정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냥 여호수아 시대나 광야 40년에 있으면서 지도자를 통한 제사장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원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을 세움에 있어서 이걸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지, 또한 신분의 이것도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쟁을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또 아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방의 종교를 흡수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조심해라, 이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누구 비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라는 왕의 모습이 오히려 솔로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서의 마지막 7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원래는 통일 왕국으로 그 앞에 있었죠. 솔로몬 때까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셨기에 다윗을 귀히 여겨서 솔로몬 때는 흩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특히나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도 헷갈리면 또 지금 갑자기 보암직하긴 하죠. 근데 보암직하긴 한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관장했던 왕이었고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이 니은이 비읍보다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리을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더 헷갈리려나? 그냥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그냥. 네네. 아무튼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좀 이렇게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다윗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하냐면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원래 바벨론이 아수르를 먼저 멸망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가 먼저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네. 네. 자, 이제 바벨론 관련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 또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귀환하는 내용들, 이것도 잠깐 PPT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린티블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 가운데 마지막 왕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굴까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차례차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오늘은 이게 헤드셋이 아니니까 제가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네. 1차 포로로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1차 때는 BC 605년쯤 여호야김 왕 때 성전 기구들의 일부를 빼앗기면서 1차 살짝 타격을 입습니다. 이때 또 1차로 잡혀가요.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이때 1차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BC 597년쯤에서 여호야김 때 또 두 번째 잡혀갑니다. 이때는 고관들과 유다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차 BC 586년, 이때가 쫄딱 망합니다. 이때가 성전, 성벽, 성읍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에 타고, 이때가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잡혀가는 시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서대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1차 귀환이에요. 1차, 2차 이거 똑같아요. 귀환,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시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1차 때 보면 BC 536년, 538년 한 이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3차 멸망 때 몇 년이냐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86년부터 536년으로 본다라면 5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이 아니에요. 50년이에요. 근데 이것 기간을 언제로 보는 게 좋냐면 1차 때 605년 정도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1차 포로 잡혀갔을 때하고 1차 귀환했을 때하고 시간적을 보면 그게 몇 년이냐면 그게 약 7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차 멸망 끝나고 1차 귀환이 아니라 1차 멸망 그리고 1차 귀환, 이때의 70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보면 성전이 회복되는 그때도 약 70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재건되는 어떤 그런 시점도 약 70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귀환했던 공동체, 여러분 아마 빈칸이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왕, 이때는 고레스 왕은 여러분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귀환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때부터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70년의 때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던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센 나라가 힘이 좀 적은 나라를 무찌르는 거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가운데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한 성전 재건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포로 귀환 가운데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더 많이 보충하게 되는데요,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1차 때는 536년이라고 한다면 2차 때는 458년, 거의 한 이것도 7,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포로 귀환 시간대가 되게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스라를 통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에스라를 통한 공동체 회복.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 이때는 2차 귀환 때하고 크게 많이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로 귀환, 이때는 느헤미야를 통한 뭘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공동체 회복, 3차 때가 성벽.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약 끝난 다음에 시험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없습니다. 네. 책거리만 합시다, 우리. 네. 이거 PPT 뒤에 그거 이렇게 쭉 이거 여러분 보일까요? 이게 눈에? 진짜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로 귀환인데 1차, 2차, 3차입니다. 근데 1차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이고 이제 됐는데, 뭐랄까,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살짝 있긴 한데, 바벨론 포로기. 네. 근데 실제로는 이때가 메데 바사 때 이제 그 시대인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포로 시대 때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더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언제 활동했느냐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예요. 아직 1차 포로 귀환 있기 전, 아직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이때 다니엘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내용이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까지도 연결돼요. 즉 뭐냐,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다니엘은 두 나라의 총독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도
총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때도 총독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니엘은 대단한 거죠. 두 개의 나라를 이거 움직인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가운데 함께 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남유다 백성이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노예로 잡혀간 나라에서의 총독이 됐고, 그 나라마저 또 멸망당했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보면 엄청난 거죠.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엄청나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누가 더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따라 아는 에스더는 바벨론 때가 아니라 어느 때?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했던 시기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아직 2차, 3차 귀환 다 끝나고가 아니라 1차와 2차 간격 시간이 한 7, 80년 되거든요. 그 사이에 활동했던 에스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멸망했던 게 1차, 2차, 3차 성전 파괴가 3차니까요. 이때 멸망당하고 바벨론 멸망당하고 바벨론 모르시기 지나고 귀환이 70년 이후에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어디쯤에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좀 이렇게 몸 좀 이렇게 풀고 보겠습니다. 물도 한잔 하시고 사탕 있으신 분 사탕도 하나 홀짝홀짝 드시고. 스피드하게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시대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 노예의 신분에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남유다에서 잡혀갔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에스더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그냥 먼저 보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는 노예의 신분에서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이방의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역사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라는 정도로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PPT 한 번만 옮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왕 등장합니까? 여호야김. 여러분 1조 한번 앞에만 보실래요? 1쪽에 보면 여러분 아까 그 포로 1차 때 보면 여호야김 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다시 뒷면으로 넘어왔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잘 아는 이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게 지금 여러분 아마 누부갓네살 왕이었나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뭔가 환상이 앞에 보여지는데 이 환상 가운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지금 해석한 내용이 결국 뭡니까? 이미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난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곧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라는 그런 예언의 문구예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멸망도 말씀하셨지,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 예고하셨고요, 또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바벨론, 남유다 가운데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채찍을 휘두르셨죠. 그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셨다는 것,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 먹을 것을 그들이 1장에 보면 거부했던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 다니엘 보면은 진짜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하고 그들의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참 믿음이 좋죠. 대단한 신앙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 또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의 계시와 교훈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게 될 미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큰 어떤 이렇게 동상을 보여주고 머리는 가슴은 누구, 다리는 누구 이런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들, 제국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때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냐면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또 죽고 30살에 죽고 난 다음에 나라 왕국이 왕조가 4개로 갈라지거든요. 뭐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이제 유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제국들의 변화와 통치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가운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 꿈을,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기 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진정한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제국, 여러분 아무리 힘이 강한 나라도 몇백 년 좀 이렇게 방국계나 좀 꼈다가 또 그냥 무너져요. 다른 나라한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수르 무너졌지, 바벨론 무너졌지, 메데 바사 페르시아 무너지죠. 결국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 무너졌죠. 로마 제국 무너졌죠. 그러니까 조금 힘이 강하다 해서 몇백 년 통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국, 진정한 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손오공처럼 내려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자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찬양이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원래 7장의 내용입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 19장 시내산 가운데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빡빡한 구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다라는 그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있게 되는 선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었죠.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땅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대환란과 심판을 예고하면서 믿음을 또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또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부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서 또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내용들은 또 예언서에 많이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계시록 가운데 사용되어지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네, 제가 후다다다 해서 지금 여러분 58분, 제가 3시를 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면 3시 넘어갑니다. 네, 없는 줄 알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포로 시대를 함께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 때, 또한 페르시아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배울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더욱 믿고 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정말 다니엘과 또 세 명의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분명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대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믿고 따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